칼빈의 저서에 기독교 강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저서에서 칼빈은 성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덕목 가운데서 으뜸가는 덕목이 무엇이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대답하기를 겸손. 그런 두 번째로 큰 덕목은 무엇이겠습니까? 겸손. 또 겸손이에요. 세 번째는요? 그랬더니 겸손. 이 세 가지를 다 겸손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칼뱅은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인용하면서 신앙은 곧 겸손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녀야 할 가장 큰 덕목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노력하면 되지만 겸손은 근본적으로 뒤집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겸손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의 후예들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교만했기 때문에 그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다음 결국은 오늘까지의 불행은 이 교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너무나 불행해졌기 때문에 겸손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가장 정신을 차리고 지켜야 될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겸손의 정의는 자기를 감추고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 성품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진 예수님의 성품은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내 마음은 겸손하고 온유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얼마나 겸손한 분이었는가를 오늘 빌립보서 2장에서는 자세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베들레헴에 누추한 마구간 그것도 놓이실 것이 없어서 사람이 누우실 것이 아닌 짐승의 먹이통인 말구에 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친히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기시는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겸손히 묵묵히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삶 전체가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 인간들을 섬기신 겸손한 삶을 사셨습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곧 경건입니다. 겸손은 뭘까요? 겸손은 곧 그 사람의 능력입니다. 겸손은 무엇일까요? 겸손은 곧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내가 영성이 있다. 나는 참 영성이 있다. 저 사람의 영성이 있다. 한데 정말 겸손한 모습이 없다면 그 사람의 영성은 완전 제로인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은혜 주시는 자와 대적하시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자는 누구고 대적하시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야고보서 4장에도 같은 말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럼 너희를 높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이라고 말하면 우리는 조금 다른 사람을 높이고 부드럽고 착한 그런 자세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겸손의 한 가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겸손,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야 되는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고는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겸손하지 못하고는 은혜를 보존하지도 못합니다. 받았어도 금방 다 받은 그 은혜를 한순간의 교만으로 뒤집어 엎질러지고 맙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자주 보고 있죠.
끝까지 겸손할 때 은혜를 받을 수 있으며 은혜를 지속할 수 있으며 나아가 더 큰 축복까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고난이나 또 시험을 만나도 나로 하여금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일이라고 그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겸손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시련이나 고난이 나를 겸손하게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 어떤 것도 내가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실패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정말 겸손을 아는 자의 진정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무조건 싫어합니다. 시련도 싫어하고 고난도 싫어하고 실패도 싫어하고 자기가 교만한지 겸손한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싫은 건 나쁜 건 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무조건 나에게 좀 형통하고 나에게 좀 복을 좀 줘보십시오 라고만 계속해서 열심히 기도를 하거든요.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부르셨어요. 너는 내 친구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에 그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숨기겠느냐, 너에게 내가 무슨 비밀이 있겠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가깝게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고 친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벗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인데,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소돔성의 조카 롯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려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거기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은 기도를 합니다. 6번에 가까운 중보기도를 하면서 50인이 있으면 45인이 있으면 40인이 있으면 30인이 있으면 20인이 있으면 그 다음에 10인이 있으면 6번을 기도를 하면서 자꾸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나라도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조카로 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죄송해갖고 기도 더 하는 것도 죄송하고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 겸손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작은 티끌이라고 고백해서 얼마나 진실한 겸손의 자세입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누가 티끌마다 못한 존재야, 먼지 못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잘난 것 같아도 저 사람 날아가는 뭐가 좀 더 안 돼. 만약에 그런다면 우리가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신다 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티끌이라니요, 티끌이라니요.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친구로 하시고 벗이라고 했는데 본인은 티끌이라고 그랬어요. 재와 같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겸손의 속에서 나온 겸손의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동방의 의인 욥도 당시에 최고로 존경받는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 욥 항상 제사를 드리고 자신의 죄를 늘 살피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환난을 만나고 재앙을 만나갖고 자기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10남매 자녀들도 다 죽었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습니다. 나중에는 욕창이 나서 간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손으로 긁을 수도 없어갖고 기와장으로 긁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욥은 꼿꼿했습니다. 나는 의롭게 살았다. 그래도 살으려고 노력했다. 내가 이렇게 벌을 받을 죄는 나는 짓지 않았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믿음과 교만한 건 다른 것입니다. 신앙의 자부심과 그 다음에 또 교만은 다른 거예요. 신앙의 자부심과 믿음은 다 그것이 겸손인 줄 압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걸 자칫하면 우리는 교만으로 흘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계속 친구들하고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면서 너는 죄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이렇게 됐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제 친구가 그렇게 와서 괴롭히죠. 근데 끝까지 욥은 이제 친구가 계속 논쟁을, 아니 난 그러지 않았어. 너희들만 아냐? 나도 안다. 그렇지 않다. 계속 그러다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42장 6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랬어요. 꼬꾸라지고 꺾였어요. 동방의 의인 욥이지만 결국 그 환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내의 사람이라고 검증을 받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거둬들인다는 말은 뭘까요? 자기를 낮춘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입으로 한 말이나 모든 생각이 잘못되었고 다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말도 잘못했고 내 생각도 잘못됐고 내 모든 것이 잘못됐어요. 거둬들인다는 거예요. 무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후회한다는 거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25장 5절 6절에서는 그런데 겸손하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비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상이라. 우리 맨날 구더기 같은 못한 인생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할 때 구더기만도 못한 우리를 기억할. 그런데 우리 보고 만약에 누가 인간이 같은 하나님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실까 우리 구더기라고 하시겠지. 욥도 그랬는데 뭐 만약에 어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너 구더기 같지. 난 너 구더기로 봐. 뒤집어지죠. 뒤집어지죠. 예수님이 왼밤 때리면 오른밤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까지 가져라. 원수까지 사랑하라. 욕하지 마라. 쌍욕하지 마라. 라가라는 말이 노미인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또 이제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게네사렛 호수 가서 예수님 처음 만난 날 밤새도록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한번 고기를 다시 잡아봐라. 그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서 겸손하게 그물을 냈더니 그물에 찢어지도 고기를 잡았어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감사합니다. 고기를 이렇게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 했어요? 주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겸손한 고백이에요. 우리 같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셔서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혹시 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렇게 외쳤다는 겁니다. 겸손한 모습이죠.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찾아온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내 집에 오는 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집에 있는데 하인이 중풍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얼마나 겸손한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에서 고쳐주셨잖아요. 이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들,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한결같이 자기 자신을 하나없이 낮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주님을 진정으로 만났다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일부분이라도 알고 체험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그래도 나는 좀 괜찮아. 내가 저라도 남보다 낫지. 저 사람 같진 않아. 제법 괜찮지라는 자만심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다 우리보다 월등 나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수그러지고 기가 죽습니다. 하물며 사람 앞에도 그렇다면 인생을 지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위대하심을 조금이라도 알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고 정말 미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사랑과 은혜와 긍휼하시며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입으로 다 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루 종일 밤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전능하신가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 은혜와 하나님의 모든 걸 우리는
감탄할 수밖에 없는, 감히 입으로 형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겸손이란 건 그럼 어디서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그때부터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잘났고 거의 동등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에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거는 주님의 말씀이고 성경 여러 곳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교회 장로님과 지도자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장로님이나 지도자가 잘못하고 있으면 뒤로 가서 기도하세요. 맞받아치지 마세요. 조영기 목사님 그러셨습니다. 나라고 다 옳습니까? 나도 틀린 게 맞습니다. 이만한 교인들을 내가 이끌어가기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이 있죠. 나도 압니다. 그러야 여러분 축복받으려면 교회를 떠나든지 조용히 뒤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주의 종을 겸손함으로 대하고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질서이기 때문에 이를 거부한 사람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에서도 있고 디아서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자루같이 넓고 긴 옷입니다. 쉬고 있을 때는 이것을 풀어놓지만 일을 할 때는 그를 가운데를 동요해야 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씨름 선수가 허리를 동요하지 않고 시합을 하면 힘을 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허리를 동이라는 것은 겸손함의 가장 중요함으로 겸손이 기본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허리를 동요해야지 뭐 움직일 수 있죠. 풀어놓고 어딜 다닙니까?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허리를 풀어놓은 것이 신앙이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흔들리고 일마다 꼬이고 그리고 방해하는 세력이 많이 나타나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교만한 사람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겸손의 반대는 뭐죠? 교만입니다. 교만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이라면 마귀의 성품 중에서 가장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뭐예요? 교만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건 누구 말이에요? 천사장이었다가 너무나 아름다운 천사장이었다가 천국에서 너무 칭찬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그래서 그러다가 사탄이라는 그런 불행한 비참한 존재가 된 루시퍼가 한 고백이에요. 루시퍼가 그랬어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던데. 그 다음엔 루시퍼가 사탄이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다가 더 나빠지려고 하다가 결국 루시퍼가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땅으로 쫓겨난 루시퍼와 같이 저주받은 인생이 돼서 아래로 추락하고 맙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5장 33절에 보면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라 하였고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여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잘되라 그러고 너 좀 잘되라 노력해라 열심히 노력해요. 그 다음에는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특히 성공이라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 다음에는 마귀는 내가 이제 잘됐으니 이제부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마음껏 교만해봐. 사람 무시하고 잘난 척하고 높아지고 그래. 잘되게 해줄게. 우리가 오랫동안 연단받고 처음으로 겸손해져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교만해지면 그 순간에 은혜는 받은 은혜 송들이 다 쏟아버리고 맙니다. 언제 내가 그런 마음이었어? 언제 내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 언제 내가 그 말씀에 눈물을 흘려봤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만함 받은 축복도 얼마 안 가서
점점 사라져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가장 교만했던 사울왕과 겸손했던 다윗 왕을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나타난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은 너무나 유명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스스로 낮췄을 때에 이스라엘의 왕위를 세워주셨습니다. 처음에 왕들 때 너무 겸손했어요. 베냐민 지파에서 결국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이 사람들이 와서 사울 왕이 되셔야 됩니다. 왕이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요.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보따리들이 있는 저 짐 속에 가서 숨었다 그랬어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왕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점점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추대하죠. 권력이 돌았죠. 물질의 축복을 받았죠. 왕자가 번쩍번쩍하는 왕자가 있죠. 키는 나보다 엄청 더 컸다 그랬어요. 이 사람은 그 다음에는 아주 교만의 극질이 되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서 교만해지니까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다윗이 막 악기를 쳐지면서 밤마다 불면증에 악령에 시달리는 악신에 시달리는 그 사울왕을 와서 매 저녁마다 기도해주고 자기가 그것도 불러서 기도해주고 나서 밤마다 그 악신이 물러가면 잠이 들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창으로 죽이려고 자기 정적으로 보고 갑자기 창으로 던집니다.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22절에 보면은 15장 20절에서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부터 왕권을 빼앗으신 것입니다. 사무엘서 16장 7절 보면은 또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고니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세 여덟 아들을 지나가게 하시면서 키도 크고 뭐 인물도 좋고 그런 거 아니다. 나는 그를 버렸다. 너 그런 외모를 보지 마라. 그리고 가서 여덟째 아들 들에 나가서 양 지키고 있는 그 다윗을 데려다가 보니까 그 중심을 보셨잖아요. 기름 부어라. 사울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에 있는 겸손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도 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해도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점수가 다 깎이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길이 막히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겸손보다 아름다운 덕목이 없습니다. 기도하되 겸손한 중심을 가지고 기도할 것이고 봉사를 하되 나를 낮추고 행여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교만의 냄새가 풍기지 않는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목사님인데 젊은 목사님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어디 산에 올라가서 굴에서 꼭 내가 40일을 금식을 하겠다. 능력 받으려고 들어가신 거죠. 40일째 되는 날 친한 목사님,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그 목사님 찾아갔어요. 40일 금식으로 말미암아 몰골이 말이 아니시죠. 그리고 너무 힘들어 보였고 목숨까지 위태로워 보였어요. 그래서 축하합니다. 기어이 해내셨군요. 자, 수고 많으셨으니 이제 나와 같이 산으로 이제는 내려갑시다. 산에서 내려갑시다. 그랬더니 부축을 해주려고 했더니 그 목사님이 도리질을 하면서 나 안 내려갈라네. 왜요? 교만한 말 합니다. 예수님은 40일을 하셨지만 나는 하루 더 할라네. 지금 목사님 아무리 설득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지금 목사 할 수 없이 그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 목사님은 산에서 쓰러져서 숨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순지 그 목사님을 데리러 갔던 그 친구는 장례식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으니 내가 39일만 하겠다. 그랬으면 이렇게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죠.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교만이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사의 나를 내 자존심을 세우고 그 다음에 고집을 부리는 것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소원이 아래 때도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
시작하는 일, 내 생각에 옳은 것 같아도 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고 주님으로서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참 하나님과 교회와 모든 가정에 유익합니다. 그러나 아버지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거로 마지막 기도에 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나서 다시 그 기도를 재차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렵니다 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을 감동하셔서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겸손이야말로 필수적인 덕목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교만은 스스로 죄인됨을 부정하는 그런 교만입니다. 누구도 그랬어요? 하와도 그랬어요. 아담도 그랬어요. 아담도 하와에게 모든 걸 전가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같이 살게 해주신 저 여자, 그 여자가 먹으라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너는 왜 그랬느냐? 그거는 뱀이 나를 꾸셨으면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그런 습성이 있어요. 잘못했다 그러면 절대로 그 자리에서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알면서 인정을 안 하는 건지 마귀에게 속아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 안 해서 인정을 안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다해당에 훌륭한 건 뭡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남의 아내를 빼앗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하나님 말씀을 곧장 전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거에 대해 말할 때 다른 왕 같으면 막 내가 그런 게 아니고 뭐 어쩌고 어디다 대고 그래. 일단 잘못한 거 가슴에 찔려도 나한테 와서 감히 저런 말을 해? 그러고 아마 저 데려가서 안 보든지 감액을 갖추든지 그랬겠죠. 그 말 듣고 그 자리에서 일천리로 몇 초도 안 걸리게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왕자에서 내려왔어요. 나 왕도 아닙니다. 나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주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옵소서. 죄인이 한 사람이 돼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을 버리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지적을 받을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그 잘못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나는 잘못이 없다.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든 관계에서 다 그래요. 죄인임을 부인하는 그런 교만이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알아도 대부분 죄를 부정하고 정당화하고 변명합니다. 이미 교만으로 그 다음에 심령이 돌같이 강박적이 있기 때문에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더라도 아닙니다. 낮아지기 싫고 자기 자존심을 깨뜨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나 겸손해되며 하나님의 공의에 비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만 교만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자기에게 절대로 적용시키지 않아요. 겸손하라는 실패를 만나건 성공을 만나건 잘못됐든 못됐든 간에 내가 처하게 된 처지를 전부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오르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이런 매를 맞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공의 잣대를 들이대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안 그런 사람은 왜 때립니까? 저 사람은 죄가 더 많은데 왜 안 때리고 나만 때립니까? 억울합니다. 이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저라고 예외고 여러분들이라고 아니겠습니까? 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매를 맞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맞아야 된다고 그 다음에는 믿으면서 맞습니다. 아니면 죄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유익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소화하고 받아들입니다. 신비한 사람이
다윗이 압살롬에게 아들에게 그 왕좌를 뺏기고 머리를 풀고 윗입술을 가리고 울면서 막 하늘 향해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에게 막 뒷글을 막 모래를 던지면서 그 이제 사울 쪽 사람이었거든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다윗을 저주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부하들이 보다가 저거 가만 놔두니까 저거 한 번에 죽여버리겠습니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주하시게 하신 누가 알겠냐? 저로 저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참고 올라갔어요. 다윗의 훌륭한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시는 주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힘든 모든 고난, 모든 정하는 모든 것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화의 빛같이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십니다. 내 의를 정화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나는 오늘까지 살아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이다.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는 것만도 하나님의 은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겸손인 것입니다. 그럼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콩가루라고도 비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이제부터 싸우겠다는 거예요. 너랑 한번 싸워보자. 왜냐하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이거든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행하고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많은 걸 들으시고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그냥 아유 잘못했으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람이 어쩌는 건 뭘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건 하나님 내 편에 되시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야 됩니다. 여러분 통장에 돈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주십니다. 지혜가 올라가고 있습니까? 더욱 낮아지시기 바랍니다. 축복하시고 높여주실 때 더 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교만이 싹트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멈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우리 안에 뽑아내는 교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뿌리째 박힌 이미 말할 수도 없는 이 교만이 너무 많이 있죠. 혈기와 증오심, 시기, 질투, 잘난 척, 위선, 자기중심적인 것, 거짓, 싫은 것과 좋은 것, 내 뜻대로 하는 것, 남의 탓하는 것. 근데 너무나 많죠. 이 모든 것들을 힘써서 버리고 겸손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겸손하면 은혜를 받습니다. 이미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자, 그래서는 이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 안 받았다 뭘 보면 합니까? 겸손한가 아닌가 보면 아닙니다.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는 말만 조금씩 가끔 듣고 그 다음 얘기는 모르겠습니다. 집에 가서 무슨 생각하실지. 큰 교회들은요 이렇게 목사님 설교하시면 딱 문간에서 얘기하신대요.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상하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 겸손해졌다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은혜를 받습니다. 모든 다툼, 모든 번뇌, 모든 문제가 다 우리 교만함에서 나오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찬양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 기도를 해도 교만이라는 방해 전파 때문에 감동도 받지 못하고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고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뭐라고요? 겸손입니다. 교만의 죄를 씻어버리고 깨끗이 겸손히 준비된 그릇에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담아 주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런데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많이 겸손해졌는데 자아가 다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완전히 꺾이고 낮아졌는데도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건 뭐예요? 겸손한 다음에 또 인내하라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정점에 이를 때까지 내 교만이 깨지고 겸손히 삶의 모습으로 참고 기다리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정점이에요. 내가 이만하면 됐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광판에 불이 들어와야 된다. 비행기가 내리면 전광판에 공항에서 불이 딱 들어올 때 반짝반짝 빨간 불이 이렇게 하면서 저 비행기가 왔으니까 저 가족이 타고 있겠구나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지, 내가 이 정도면 부족함이 없지, 그거 교만입니다. 매일 부족함을 느껴야 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커트라인이 다 다를 수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커트라인에 우리가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높이시고 물질적으로 높이시고 인격적으로 높이십니다. 선택의 복도 많아지고 인생에 나가는 복도 많아지고 기회도 많고 만나자는 사람도 많고 오라는 사람도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염려 걱정거리를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다 응답이 되는 거예요. 재원과 간증거리를 많이 주시죠. 교만의 모든 줄을 끊어버리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교만의 줄은요 끊어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있고 응답이 있을 때 우리 범사에 형통함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겸손을 배워서 항상 겸손함으로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축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은 주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많은 체험을 주시고 또 영적으로 때로는 많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건만 우리는 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있어서 또한 우리의 모든 생각이나 마음이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으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만의 정의를 바로 알고 어떤 모습이 내가 교만한가를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의 성품을 닮아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 되게 해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내 삶이 복되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 줄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자아와 육성에 쓸데없는 줄 다 끊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번민이 많고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낮아지면 우리 마음에 평안도 오고 안식도 올 것으로 믿습니다. 주님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날이 변화되고 겸손의 모습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